디도서 2장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 교독하여 읽다가 마지막 15절은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되고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에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함께 읽습니다.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아멘.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저 아무런 조건 없이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고 은혜로 선택하시고 선택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심에는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 집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조건을 보고 하시는 게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짓을 해서도 아니고 이쁜 짓을 해서도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죠. 뭘 잘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선택해 주셨죠. 그리고 그 선택은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다 이미 예정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신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선택하시고 내가 너를 선택했어 하고 끝 놓아버리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양육시키십니다.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양육한다라고 말씀하셨죠. 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여러분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직접 알려주셨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직접 알려주셨습니다. 애굽에서 또 북쪽 4개 나라와 전쟁을 통해서 또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셨죠. 자, 여러분 하나님이 이를 통해서 어떤 하나님을 알려주셨습니까? 먼저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다 지키실 수 있는 전능하신 능력 있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되었죠. 하나님의 뜻이라면,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반드시 이루어내고야 마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강한 용사 되시며 세상의 그 어떤 권세보다 크신 강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봤죠. 세상의 왕이라 불리던 애굽 왕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한순간에 털리는 거죠. 한순간에 박살내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게다가 사람의 능력으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때에 아브라함에게 아이를 갖게 하셨죠. 이삭을 갖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의 주관 되시는 하나님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냥 보여주고 마시는 게 아니라 이런 내 앞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 뭐 하라고요? 행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알고 행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냥 알고만 있는 것까지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믿으면 믿는 대로 아는 대로 행하는 자리까지를 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렇게 아브라함은 이런 하나님을 믿고 알므로 이삭을 바치는 데까지 나갔던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주저주저 합니까? 아니요. 그 말씀을 나누진 않았지만 같이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으로 이삭을 데려가서 잡으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한치도 망설임이 없었어요. 왜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이삭을 내가 죽인다 해도, 하나님 말씀대로 죽인다 해도 어떻게든 주실 것이라, 다시 이삭을 다시 살리든지 부활시키시든지 또 다시 주시든지 하실 거라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행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 인생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알고 믿음으로 행하는 자리까지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 말씀하실 것입니다. 성경 말씀으로, 주변 사람들의 간증을 통해서, 또 담당 목사인 저를 통해서, 담임 목사님 통해서, 수련회 강사분들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행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자라나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으로 계속 말씀하실 겁니다. 이때 우리가 주님 앞에 기꺼이 항복하고 기쁨으로 하나님 말씀 듣고 좀 나아가자라고 말씀드렸죠. 그때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길에 예비해 두신 차고 넘치는 은혜와 사랑과 하늘의 신령한 복들을, 세상은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그런 귀한 복들을, 평안과 행복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기꺼이 기쁘게 한번 가보자라고 제가 권면 드렸죠. 그렇게 오늘부터 저는 또 늘 그래왔듯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말씀드릴 것이고요. 또 우리가 어디까지 자라야 되는지, 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어디까지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어디까지 자라가야 하는 것인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셔서 기꺼이 하나님 말씀 따라 행하는, 주님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디도서 말씀인데요, 사도 바울이 디도라는 사람에게 편지를 쓴 내용입니다. 디도서가 디도에게 쓴 편지라는 뜻이에요. 디도. 자, 그러면 디도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사도 바울은 선교 여행을 하다가 그레데 섬이라는 섬에 가게 되었고 거기서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지금은 크레타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아주 작고 예쁜 섬인데요, 그리스의 엄청 예쁜 섬입니다.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구글에 그 섬이 정말 예쁘더라고요. 정말 예쁜 섬입니다. 크레타라는 섬인데 당시에는 그레데라고 불렀어요. 그렇게 사도 바울은 그 그레데에 있었는데 오래 머물지는 않았어요. 오래 머물지는 않고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많기에 바로 여행을 떠납니다. 전도하기 위해 여행을 떠나요. 대신 그레데라는 지역을 떠날 때 디도라는 사람을 남겨놓고 갑니다. 자, 그럼 이 디도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디도는 바울이 소개하기를 자신의 참 아들, 바울은 결혼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그럼 참 아들이란 말은 뭘까요? 그 정도 아들로 삼을 정도로 사랑하는 사이다라는 거죠. 내가 정말 신뢰하는 사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동력자라고 부를 만큼 사도 바울이 아끼는 사람이 바로 디도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이 디도를 데리고 다닐 정도로 엄청나게 신뢰하고 함께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디도는 아마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만난 사람으로 이방인이었어요. 이방인, 헬라인이었는데 사도 바울의 이 전도를 듣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저 모범적이고 잘 믿었던 사람이 바로 디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방인 이 지역에 그레데라는 섬에 이 디도라는 이방인 그리스도인을 어쩌면 그 교사로, 그러니까 목사로 세워두고 간 것이죠. 그래서 이방인이니까, 그리고 같은 헬라권 사람들이니까 그레데 사람들이 오히려 좀 더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고 좀 그 허물 없이 좀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기에 사도 바울이 디도라는 사람을 그레데에 보낸 것이에요. 그리고 디도는요, 고린도 교회에 한번 간 적이 있는데 그때 디도가 그 고린도 교회의 어려움을 정말 잘 해결했어요. 그러니까 베테랑이라는 거죠. 목회에 있어서 베테랑이기 때문에 디도를 그레데라는 섬에 보냈어요. 그리고 그 디도를 그레데라는 그 섬의 교회에 이제 보냈고, 디도에게 이제 함께 세워나갈 장로를 좀 세워서 같이 함께 세워나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바로 이 디도서의 이야기인데요. 그렇게 그 장로들과 함께, 세운 장로들과 함께 그레데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정말 예수 잘 믿는 사람으로,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훈련해 가라, 양육해 가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게 바로 디도서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디도를 세우면서도 한 가지, 자, 여러분 이제 잘 들으십시오. 디도를 세우면서도 한 가지 걱정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그레데 사람들의 성품이었어요. 성격. 그레데 사람들이 무슨 성격을 가졌길래 사도 바울이 걱정을 했을까요? 그레데 사람들은 일단은 섬 사람이에요. 여러분, 섬 사람이라면 우리 보통 어떻게 해요? 좀 대체로 좀 억세다 라고 좀 생각을 하죠. 그래서 그걸 억셌어요. 그리고 로마의 식민지 지배를 받았어요. 로마의 식민지 지배를 받았는데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로마한테 져서. 그러니까 로마의 감정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아가지고 맨날 뭐 했냐면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으면서도 계속 전쟁해 나갔어요. 막 분노하면서, 우리나라는 뭐 독립운동이라 해가지고 막 그 싸우기도 했지만 뭐라 합니까? 무혈 전쟁이라 해가지고 저희 독립운동 하기도 했잖아요, 그죠? 뭐 우리 싸움으로 안 하고 믿는 사람들은 기도로 하고 그런 식으로 했는데, 이 그레데 사람들은 워낙 성격이 불같아가지고 싸우면서 갔어요. 너무 불같은 거예요. 그래서 역사학자들도 그레데 사람들, 그러니까 기독교 사람들이 아니라 일반 역사학자들도 그레데 사람들을 설명을 하기를 악명 높은 격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격정적인 성격. 끊임없이 그래서 폭동을 일으키고 살인하고 격전하고 했던 사람들이 바로 그레데 사람이었다. 그래서 호전적인 사람이었다. 분노가 막 차오르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기본값이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 그레데 교회 성도님들도 어떻게 했어요? 기본값이 있다 보니 예수님을 믿으면 서로 사랑하고 안 싸워야 되고 보듬어가야 되고 알면서도 분노가 차오르니까 어떻게 돼요? 교회 안에서 싸우는 거예요. 쉽게 분노하고 싸웠어요. 조금만 소리 높여도 네가 소리를 높여 내가 소리 하면서 싸운 그런 그레데였다라는 겁니다. 또 로마의 지배를 받았다 했죠. 그러다 보니까 관료들을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리더들을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로마의 관료들을 싫어했을 뿐더러 관료들을 싫어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모든 그 집안이나 뭐 자기가 생활하는 곳의 리더를 다 싫어했어요. 특히 교회의 리더도 싫어했어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목자, 그 다음에 임원, 목사 다 알긴 알지만 저것도 로마처럼 군림해서 하는 거 아니야? 하면서 의심하면서 맨날 대들고 분노하고 하던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런 성격의 교회였었어요. 이런 모습이 우리 믿는 예수님의 모습과 너무 상반되는 모습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 대해서 엄히 꾸짖어 가르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1장 보시면요, 그들에 대해서 엄히 꾸짖어 가르치라. 자, 엄히 꾸짖어 가르치란 말은 똑같이 분노하면서 짜증내면서 가르치라는 말이 아니에요.
똑같이 가르치면 뭐가 효과가 있겠어요, 그죠? 진중하고 아주 무겁게 그들을 가르치라라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의 본문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참 다양한 사람이 나오죠. 늙은 남자, 늙은 여자, 젊은 남자, 그리고 종이 나옵니다. 늙은 남자와 늙은 여자, 젊은 여자와 젊은 남자, 또 종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나오죠. 그런데 마지막에 참 재밌는 것은 여러분 한번 보시면 종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나오죠. 보통 여러분 어떻습니까? 상전들이 갑질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른 이제 성경을 보면 상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막 말하는데 여기서는 특이하게 종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에 나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그레데 사람들은 어떻다고요? 리더들에 대한 반감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맨날 대들고 분노하고 막 짜증을 냈어요. 그래서 종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종들아, 상전들에게 그러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무튼 다양한 사람들의 말씀이 나오는데 여러분, 사실 이 다양한 사람들은 전부 가르치는 게 결국 우리입니다. 늙은 사람, 늙은 여자, 젊은 남자, 젊은 여자, 종. 이게 지금 누구 이야기라고요? 내 이야기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을 가르치는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늙습니까? 안 늙습니까? 슬프지만 늙죠? 숙연해지는. 슬프지만 다 늙어요. 다 늙습니다. 곧 여러분들도 늙은 여자, 늙은 남자가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또 어떻습니까? 젊은 남자, 젊은 여자들이죠.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은 곧 지금 나에게 하는 말씀이시라는 거예요. 또 종은 뭘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습니까? 서로 종노릇하라 하셨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서로 종노릇하라, 겸손하여 종노릇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타나는 종 누굴까요? 납니다. 다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말씀 자체가 지금 뭡니까? 이 성경 말씀 자체가 전부 다 지금 우리한테 하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오고 가는 모든 세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말씀이 지금 누구에게 말하는 거라고요? 나에게, 여러분에게 지금 각자에게 다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지금 우리 주님께서는요, 아주 진중하고 무겁게 우리를 향해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성품과 다른 모습들을 버리고, 예수님의 모습과 다른 모습들 다 버리고 예수님 성품 닮아가라. 오늘 우리 찬양했듯이 예수님 사귀는 사람이라면, 교제하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자녀라면 예수님을 닮아가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먼저 그레데인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면, 분노와 투기, 혈기가 있다면 누르고 다스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분노와 투기, 혈기가 있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다스리라고요. 주님의 십자가로 눌러버리라고요. 그레데인 같이 하지 말아라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디도서 전체적으로 흐르는 말씀이기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불뚝 성질이 있다면, 뭐든지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아시겠지만 말씀이니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분노하고 투기하고 싸우고 뭐예요? 혈기 부리는 부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로 누르시기를 바랍니다. 분노와 혈기는 사람을 상하게 하는데요, 먼저 나를 상하게 해요. 먼저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분노를 내는 다른 사람을 상하게 하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상하게 하지 말라고, 사람을 살리라고.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다고요? 사람을 살리라고요. 상하게 하지 말고. 이 워드 플레이 알겠습니까?
상하게 하지 말고 살리라고요. 살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마음에 주님의 온유하심과 따뜻하심과 부드러움을 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레데 사람 같은 이 격정적이고 분노하고 쉽게 분노하고 하는 마음들이 있다면 여러분 제발 버리시기를 바라고, 주님의 온유한 마음, 오래 참으시는 마음, 인자하신 마음, 긍휼과 자비로우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분노해야 할 때는 분노해야 된다고 저번에 말씀드렸죠?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분노해야 된다고요? 죄에 대해서 우리는 분노할 줄 알아야 돼요. 아시죠?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우리는 분노할 줄 알아야 됩니다. 먼저 나의 죄에 대해서 분노하고 상대방 다른 사람들의 불의한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분노할 수 있어야 된다 했죠. 대신 다른 사람의 불의에 대해서 분노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사랑으로 분노해야 된다고요. 사랑으로 권면하라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나도 살고 너도 사는 길입니다. 아시겠죠? 결국 어떻게 하라고요? 사람을 살려내라고요. 사람을 좀 살려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입술을 좀 돌아봅시다. 나는 사람 죽이는 입술입니까? 살리는 입술입니까? 한번 돌아보시고요. 또 우리가 담아낼 예수님 닮은 모습이 또 어떻냐면요, 2절부터 10절까지 늙은 남자와 여자와 늙은 여자와 남자와 종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2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이거든요. 한번 볼까요? 2절로 10절까지 말씀 그대로입니다. 예수님을 닮은 모습. 먼저 뭐가 나옵니까? 절제하랍니다. 절제. 전체적인 맥락으로 보면 분노를 절제하라는 거겠죠? 그리고 경건하랍니다. 또 뭡니까? 신중하라. 어른으로서 너무 가볍지 말라. 너무 가볍게 분노하지 말라는 거겠죠. 어른다워라. 또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되라. 행실이 어떻게 하라고요? 거룩하라. 모함하지 않고, 그 다음은 뭐 나옵니까? 많은 술에 종이 되지 말라. 여러분, 주님을 따르십니까? 아니면 주님을 따르십니까?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주님을 따르십니까? 아니면 주님을 따라가십니까? 많은 술에 종이 되지 말라. 지금 그레데 사람들이 우리나라와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술이 그냥 음료수가 아니라 한 번 마시면 끝까지 가는 성격이었어요. 그리고 뭐 어떻게 해요? 술 마시고 뭐 한다고요? 분노하고 싸우니까 못 마시게 하는 거예요. 지금 술에 종이 되지 말고, 주님을 따르지 말고 주님을 따르라고. 이 고급한 여러분 이 표현을 하시겠습니까? 주님을 따르지 말고 주님을 따르라고요. 자, 또 순전하랍니다. 순전이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저번에 한번 설명했는데, 순전하고 이 세상에 저기 빌립보서 2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순전하라. 순도 100%. 믿음, 다른 거 섞이지 마라. 세상과 섞이지 마라 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가정을 지키라는 말인데요, 순전하라. 가정에서 남편을 제대로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라. 순전히 사랑하라. 다른 거 섞이지 말고. 자, 그리고 선한 일에 모범이 되라라고 합니다. 자,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일, 기뻐하시는 일이 선한 일인데요, 이 선한 일을 할 뿐만 아니라 뭐가 되라고 합니까? 모범이 되는 자리까지 가라고 합니다. 자, 모범은 뭡니까? 남들이 보고 따라할 만하고 존경할 만한 그런 모습까지 자라가라 라는 거죠. 그게 모범입니다. 또 교훈에 부패하지 않도록 하고, 자, 쉽게 말해서 이거는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또 단정하라. 단정하, 칠렐레 팔렐레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단정하라. 바른 말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에게 악하다 말하지 않도록 선하게 살고, 세상 가운데 여러분 부끄럼 없이 살라는 거예요.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 지금 기독교가 뭐라고 욕먹고 있습니까? 개독교라고 욕먹는 거 아시죠? 그러지 말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악하다 말 듣지 말고 개독교란 소리 듣지 않도록 어떻게 하라고요? 선하게 살라. 참되고 신실하라.
또 종들에게 상정들을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기쁘게 하라 하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면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라고요. 슬프게 하지 말고, 그리고 거슬러 말하지 말고 참말을 해라. 거짓말이나 상하는 말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또 훔치지 말고, 뭐가 많다 그죠? 훔치지 말고, 또 참되고 진실하게 살아서 모든 일에 하나님 말씀이 빛나게 살아라 까지 2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이 모습으로 우리를 양육하시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자라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고,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키우시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우리의 모습에 담아내고 이 수준까지 이르게 하신다, 그리고 우리가 이 수준까지 자라나야 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모습으로 우리 주님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며 주님을 기다리면서 세상에서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과 똑같이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분노하고 경건하지 못하여 정욕을 따라 살지 말고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부른 것 같이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라. 선한 일을 열심히 해라. 여러분, 선한 일을 열심히 하라.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어라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자리까지 자라가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요구하시는 바는 바로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입니다. 오래 참음과 인자함과 자비로움, 긍휼입니다. 그 모습으로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라, 하나님을 빛나게 하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1등에서 뭘 잘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그것도 좋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삶으로, 예수님 닮은 성품으로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는 삶을 다 살아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악하다, 개독교라는 말씀 이야기 듣지 말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분노하고 다투고 혈기 부리면서 혈기 부리는 사람이라는 소리 듣지 말고, 너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구나, 이 소리를 들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다른 세상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너는 정말 하나님의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칭찬과 칭송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만들어 내실 것이고 우리가 자라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 이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세상 가운데 밝히 드러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아름다우신 그 성품을 드러내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